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치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남유다는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오늘은 그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깨끗하게 가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바른 길을 갈 수는 없고 깨끗하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똑같아요. 우상이나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 가면 주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는 게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안 사랑하게 됐어요? 더 사랑하게 됐죠.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근데 이단에 빠지면 부모님이 거기 이단 못 가게 하면 아저씨, 아줌마라 부르고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자 그러는데 이게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빠져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온전하게 살아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더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허튼 것을 믿거나 아니면 허튼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참 그 대단한 모습도 있죠. 사람의 지혜가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발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리석으면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 살면서도 미신과 우상과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그냥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에 빠지니까 어떤 일을 버젓이해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우상과 미신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세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들, 딸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안전, 내 부귀영화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에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부모 자식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니 이 애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라니까 이 당시에는 부모가 가라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내 나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면 누가 봐도 옳지가 않은데 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산들과 산 위에 나무 아래 가면, 푸른 나무 아래 가면 다 제사 지내는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무에 그 동네에 좀 신령하게 보이는 나무마다 뭐가 있죠? 성황당 있죠. 성황당. 나무마다 칭칭칭칭 감아놓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산마다 가면 그 산 곳곳에 좋은 자리 다 뭐가 있어요? 지금도 온갖 신령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대전에 있어요. 대전 유명한 산 계룡산. 계룡산은 뭘로 유명해요? 아주 도사들로 유명해요. 도사들로. 계룡산 도사들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계룡산에서 나오는 도사들만 한 수천 명 될 거예요. 수천 명 진짜. 다 도사 되려면 계룡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요. 좋은 자리 다 찾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셔서 이 미신만 없애는데도 지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선교의 역사가 150년 지났다고 해요. 그럼 지금 없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신년이 되면 그렇게 전보로 다니고 빌러 다니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 빌고 찍어달라 그러고 비나이다 하고, 이런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우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가는 길이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서 배울 때 잠자는 게 기도 안 하는 거고 잠자는 게 도망가는 거라 그랬죠.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떻게 가야 맞느냐? 그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이렇게 나갔죠.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어요. 연약해요. 싸우면 져요. 연약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큰 골리앗과 블레셋 대군대 앞에서 쫄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왕 때, 다윗이 왕도 아닐 때 봤거든요.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열 왕들은 이 다윗의 역사를 읽고 배우고 알았던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 전쟁을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다 까먹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극적인 결말로 그냥 인생이 마감하는 거죠. 왕으로 살았으나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목사가 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거지, 무엇이 돼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직분을 다, 거룩한 직분을 다 받았으나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못 미치는 사고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얼마나 우리도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습니까? 이제 아하스가 이러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에워쌉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 있고, 또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더 강한 아수르에게 가서 아부하고 조공 바치고 예물을 드려서 한번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엎드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안 가죠. 하나님께. 아수르, 강한 나라 계산으로 지금 강한 나라에 붙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와 왕의 아들이라. 아니, 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 가지고 아수르에게 가서 그 신하가 말한 거지만, 이렇게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는 건 완전히 속국으로 아수르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를 섬기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뜻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온전하게 놔둘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아하스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8절에 보면 므나헴이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똑같이 일을 했어요. 므나헴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뇌물 바치고 조공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왕들이 되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니 앞에 다윗 왕도 있었잖아요.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는데 왜 그런 왕들은 안 따라가고 꼭 안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르호보암의 죄악길로 갔던 그런 왕들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을 본다면 최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배울 게 있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왜 잘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냐고. 왜 잘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일 잘하는 사람 따라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실망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에 실망했다, 뭐 성도에 실망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성도가 싫다, 막 이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어느 교회도 그렇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죠. 몇 분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꼭 자꾸 못하는 사람을 봐. 그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비판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멀어지죠. 교회를 이왕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봐야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 자꾸 불평 불만이 일어나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남들이 나보면 똑같아요. 남들이 나보면 똑같아. 왜 자꾸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부족함을 보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다 실망하죠. 제가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이 실망할 거예요.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실망하는 거죠.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실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견고해지지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 믿음 위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 믿음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제가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불평과 비판이 많은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녔던 교회들은요, 웬만하면 비 다 샜습니다. 웬만하면 지하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었어요. 다 개척교회 뭐 이런 교회였습니다. 전사님도 없었고 전사님도 나이도 많았고 막 정말 막 50, 60 막 된 분들 늦게 시작하셔서 열정으로 가르칠 때 우리 어른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지금 김해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가 있어요. 가보니까 찬양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요즘 애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요. 반만 흘리더라고. 반만. 한 600명 모였는데 반은 앞에서 열심히 하고 반은 뒤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진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어디 가도 소리나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우리 애들도 이제 한 10명 갔는데 반은 앞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반은 뒤에서 이제 그렇게 날 때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수련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때로는 억지로 갔지만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는 또 하나님 은혜 주려고 하면 한순간에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사람을 보시려면 그래도 최소한 그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분을 좀 본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악한 자의 결말을 맞게 되고요.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의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때 사랑도 있고 그 안에는 용기도 있고 그 안에는 인자도 있고 인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지만 다 배우는 거죠.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 없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늘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끼리는 배신도 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길은 역사 속에서 좋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기를 바라고요.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기를 바라고요. 가장 좋은 길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있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역사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행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온전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에 있어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켜짐을 받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